오늘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 부유한 자들 그리고 귀족들 30만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7년이 지난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니 다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향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에 5만 명이 그리고 2차에 2천 명이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소수의 무리들 남아있던 소수의 무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3차 귀향 시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남유다가 멸망된 이후에 142년 주전 444년에 3차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악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던 자를 하나님은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또 너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우리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어떤 성품을 바라보고 그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외적 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단시간 안에 그 성벽을 완성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오늘날 그 성벽의 재건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셨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1장 3절, 4절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성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런 포로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몸은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그런 모든 사랑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성품과 성향, 민족의 아픔을 아파하고 교회의 그런 무너짐을 아파하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야지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뭐 전화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은 야 한번 만나야지. 근데 한번 만나야지가 아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10년이 지나도 맨날 한번 봐야지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밥 한번 먹자 하는데 밥 먹는 것이 지금 뭐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세월 없도록 밥만 먹자라고 약속만 하는 시간 되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없어요. 봐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안에 참된 마음의 그런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밥을 먹을 그리고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냥 요운한 먼 미래의 일로만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자다가도 벌떡 아닙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원 쫓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무엇을 끌어들여요? 이 몸의 행동과 실천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대학 문제를 놓고서는 100일 작전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우리 남편 사업 형통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만은 정말 이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단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민족의 그런 아픔을 놓고 여러분 단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남북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근데 그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붕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정원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넘쳐 흘러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품을 또 하나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기스루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기스루엘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11월, 12월이에요.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은. 근데 11월, 12월에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후에 2장 1절로 넘어가면은 니산월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니산월은 이제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인데 그 니산월이라는 것이 3월, 4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 달,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향의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일을 놓고 금식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썼겠습니까? 내가 왕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로 자기 머릿속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그 일들을 계획했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왕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의 머릿속에서 이미 지도로 그려져 있던, 그림 그려져 있던 것들을 술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중함과 치밀함과 계획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 사흘 이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질이 급한 사람은 가는 당일날 쫓아나가서 성벽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나 바라볼 텐데 그렇지 않아요. 3일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또 다른 계획을 느헤미야는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보는 그런 치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그런 준비와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섰다.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탱크처럼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2일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벽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은 평수로 따지면 37,000평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37,000평이 어디 정도 크기가 될까라고 가름을 해봤더니 상암 월드컵 여러분 가보셨어요? 상암 월드컵이 그 사이즈가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의 그 절반 이상이 되는 크기가 그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예요. 근데 그 크기를 52일 만에 이루었다는 것은요, 찾아보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평화의 시가 아니라 조금 위에 보겠지만은 외부의 적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뭐를 하냐면은 이 위협을 해요. 공격을 하는, 호시탐탐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전쟁시를 대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시간 안에 그 성벽을 재건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계획의 치밀함과 추진력의 강함이 있었으면은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이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과 철저함이 계획되어지지만은, 그리고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계획들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계획되어지면은 정말 탱크처럼 그 일들을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10년, 20년에 걸려서 할 일을 우리가 1년, 2년 또는 5년, 10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강렬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며 부정하며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바탕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획하면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해낼 줄, 그리고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월부터 전도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자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첫 단추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꼬가 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꼬가 아시죠? 물꼬가 탁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그냥 술술술 풀려지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전도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달에 우리가 청력 전도 우리 주의를 여러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라요. 5월달을 되어서 누가 없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몰색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배가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신중함과 인내와 저돌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말씀드렸지만 도전과 방해가 따랐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풍이 불듯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사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밥을 먹고 밥을 입에다 떠내면 몇 번이나 씹으세요? 20번 씹습니까? 30번 씹습니까? 아니면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까? 그 꿀꺽 삼키면 그것이 속에 들어가지고 소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쉬운 거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 마시는 것도 잘못 물 마시면 우리가 물에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 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 사역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쉬운 것들을 바라본다? 그것은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방해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외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방해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공격? 산발랏과 도비아의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무엇합니까?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 3절 말씀의 내용들이 그 비웃은 내용들입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도비아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너희가 지어도 여호가 그 성벽이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피죽도 못 먹은 것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냐. 너희들이 하려면 해봐라. 멍청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힘도 없는 것들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속에 뭡니까? 산발랏이 뭐를 하는 거예요? 도모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도모하는 겁니다. 함께 무리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8절 말씀 속에 다 함께 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쳐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민족의 앞잡이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는 바벨론의 편에서, 페르시아가 점령했을 때는 페르시아의 편에서 자신의 권익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나라의 이익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었어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느헤미야의 그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느헤미야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장 9절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리고 7절 말씀에 오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여라는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깊이 생각하다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아이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러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 그 문제가 열리고 풀릴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여러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문제 앞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문제로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맴돈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그 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라요. 기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맨날 기도만 앉아서 기도만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맨날 서서 그러면 뭐 일만 합니까? 기도하면은 뭐 해결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 안 하면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만사형통의 여러분 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키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뭐였어요?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 대적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인생의 어려움에 자초를 걷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리고의 성이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홍해의 물이 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한숨 쉬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정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의심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친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성취와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려움이 느헤미야에게 닥쳤지요. 두 번째 어려움은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의 형제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어느 정도 이룬 상태였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원망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지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그 물건들을 흉년을 핑계로 해가지고 고래를 받고 세금을 걷어내고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러분 분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구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느헤미야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6절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분노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짓하고 있으니 백성들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등골을 파먹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해결책이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정면 돌파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정면 돌파는 여러분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빌려주고 뭐 했지만은 받을 수 있지만은 뭐 하자?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 속에서 그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많은 권리와 그런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상에서 먹는 150명의 사람들의 그 밥을, 그 일들을 자기가 친히 감당하겠다라고 1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자기 희생에 그리고 설선수범의 삶을 살고 내가 먼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겠다. 내가 먼저 있는 것으로 내가 나눠주겠다. 내 것으로 내가 먼저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여러분 솔선수범의 힘이라는 거예요. 솔선수범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왜 팔을 걷어붙입니까? 내가 일하겠다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뭐 밖에 그 막 구정머리 있는 하수구를 그죠? 막 청소하려고 팔 걷어붙여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할게. 이게 솔선수범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산기 두드리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계산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끼는 그 아낌이 하나님의 아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1억 있습니까? 2억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 쏟아 부어주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 로또가 문제입니까? 대박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판을 튕기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판을 튕기는 그런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가끔 가다가 사탕 먹는 아이 나 하나 줘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사탕 들고 뭐 고민하는 거예요? 축하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축하 말까. 그쵸? 근데 가감하게 어떤 아이가 사탕을 탁 주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쁩니까? 그러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10,000원이 그냥 50,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 한 개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 어린아이의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사탕 한 개가 계산이 되어지고 사탕 한 개가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열리면은 그것이 계산에 비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음교회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섬김과 여러분 그 희생의 정신,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바로 성벽 재건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했지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전입니까?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과 구별과 성결을 이루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영을 가지고 혼을 지배하시고 육을 지배하시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어깨 위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어깨 위에? 베드로의 어깨 위에. 그리고 오늘날의 베드로의 인생 반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깨 위에 이 교회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이 교회, 어깨가 무겁다고, 어깨가 아프다고 여러분 빠질 겁니까? 집어 던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음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떠받칠 때에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정음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끝으로 어디에 신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의 성전을 만드는 자다, 건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생명책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늘 천국 가운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여러분이 건설해 나가는데 그 건설을 쌓아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의 벽돌이라는 거예요. 벽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에, 그리고 말하는 그 말의 모든 하나하나가 어디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한다면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 가운데 천국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음교회의 재건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음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여러분, 정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역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정음교회의 재건을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음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을 주장하고 나가는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춤추고도 아주 그냥 막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춤을 추고 싶습니다. 왜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은혜의 복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열매 맺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의 신앙의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잠깐